오늘부터 사사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사사기에서 크게 네 가지의 패턴이 이제 일어나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패턴이 일어나고, 또 두 번째는 그 죄의 값으로 이방인의 침략을 받게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지고, 또 네 번째,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해주는 이런 네 가지의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사는 한문으로 선비사, 스승사자를 사용하고 있고, 영어로는 저지스라 해서 판사, 심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쇼페트라고 하는데 재판하다, 다스리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소송과 분쟁을 재판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사사기 전체를 볼 때 사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세워졌잖아요. 구원자라는 의미가 가장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하는데요. 더 이제 사사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진정한 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진정한 사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사사기를 보면 이제 구원자가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와야 된다. 그 구원자가 왔을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또 우리의 회개와 함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에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에서 이들을 꼭 진멸해야 될 것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들을 말해주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쭉 흐르는 말씀을 보면 진멸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화근이 되어지는데, 자,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시작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못했다고요? 여쭈어 아뢰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자세죠. 초심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너는 하나님만을 택할 것이냐 우상을 택할 것이냐 할 때 우리는, 저와 우리 집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택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나중에도 보면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싸움이고요. 하나님이 앞서서 하시는 싸움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니까 하나님이 승리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싸우면,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싸우면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서 어떤 여지가 들어가면,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면서 가나안 족속을 남기게 되니까 이제 그게 큰 학은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싸움을 하게 돼요. 4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을 죽이고요. 또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해 가요. 왕을 죽이고 어떤 지역들을 점령해가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갈렙의 아우이면서 그의 사이가 된 온니엘이 이제 이스라엘 첫 번째 사상인데 그 드빌 주민을 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유다 지파가 스밧, 가사, 아스글롯, 에그롯 이런 지역들을 점령해 가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 가는데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했으면서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시므온 지파하고 함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봐서 알겠지만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일부를 받았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받았다. 유다 지파는 많이 받았잖아요. 넓은 성을 받았고 좋은 성을 받았어요. 받은 이유는 뭐예요?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 받게 하셨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함께 어떤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멸하는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그 공동체 모두가 함께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한다면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에 대해 죄를 진멸할 때. 그런데 죄를 진멸할 때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삶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또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아내와 또 제 딸과 있는 가족이 어떤 하나님 앞에 주시는 사명들 또 죄를 이기고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또 우리 이제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그런 가장 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면에서 내가 공동체와 함께 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죄의 진멸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뜻을 살 수 있도록 공동체와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드 코로나가 되어졌을 때 각각의 개인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우러져야 돼요.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싸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 공동체와 연합하는 싸움이 굉장히 너무 멋지게 유다 지파가 시작을 해줬는데 끝이 이렇게 뭔가 여운이 좋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시작이. 저는 이 딱 19절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다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하고 좀 비슷해요. 시작은 정말 좋은데 끝이 뭔가를 남겨요. 죄를 남기고 그래서 그게 화근이 되는 게 많이 있다. 유다 지파만 그런 게 아니죠. 21절 이하를 보면 베냐민 지파, 27절에 므낫세 지파, 29절에 에브라임 지파, 30절에 스불론 지파, 31절에 아셀 지파, 33절에 납달리 지파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의 나태함과 안일함들. 괜찮겠지. 무슨 일이 생기겠어. 군인도 아닌데 그죠? 왕과 군인들은 다 진멸했거든요. 백성들 남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들이 큰 이제 죄의 덩어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된다든지 엄청난 세력이 되어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어요.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 바알 가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과 또 같이 통혼하는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족속을 남겨서 이익을 얻으려는 그 욕망이 어떻게든 나가지 않고 버팅기는 그들을 쫓아내지 힘이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했던 그 모습이 가나안 족속을 남기고 말았고 결국은 그것이 큰 화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이 1장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 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처음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19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교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죄된 방식에 늘 익숙해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좀 남아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우리 연약하니까요.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내버려 뒀더니 그게 엄청 큰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좋지 못하는 거. 이스라엘이 딱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를 해요. 근데
전반전 후반전이죠. 전반전 한 3대0으로 이긴 거예요. 초반이 너무 좋아요. 조직력이 딱 갖춰지고 원팀 원스피릿이 돼 있어요. 감독의 말과 코치의 말에 전부 그들의 지도자의 말에 딱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였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점수도 막 3대0 다 깨고 나타난 거죠. 후반전이 됐어요. 이기겠지. 우리가 지겠어? 이 상태로 이렇게 좋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하겠어? 나태한 거 아니라 그들을 막 무시하고 나간 거죠. 근데 한 골 한 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 거야? 3대3까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이러다 질 것 같으니까 또 와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교체한 멤버가 와가지고 뭐 마지막 골을 넣었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리하는 건데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태함과 안일함이 엄청난 큰 자초된 이야기. 근데 여러분 사실 뭐 사사기의 이야기는 더 암울해요. 3대3으로 해서 구원자가 와서 망한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은 무너져서 완전히 패배한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떤 제 불씨와 씨앗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반면교사로서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워야 돼. 누구와 함께 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제일 똘똘 뭉쳐서 유다 지파, 아셀 지파, 여러 베냐민 지파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되듯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들. 사명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분투한 삶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신앙 다 까먹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 살아온 삶에서 이 후반전이 너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내가 봐도 우리 봐도 안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좋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여정 속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처음 마음이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사기를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범죄했던 이스라엘, 이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발을 내딛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처음은 너무 좋았지만 죄를 남겨둠으로 큰 할을 당했던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 처음 주셨던 그 은혜가 잃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큰 장벽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역경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주시며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 주님 대하듯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